이 선천적으로 뼈와 관절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평생 불교의 몸으로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냐? 영국의 플래트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그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의 아픔과 불구한 이 그 질병 때문에 절대로 괴로워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플래트라는 소년은 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타고난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성형외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주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감을 가져주는 그런 성형수술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영국의 그 유명한 플래트경이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만에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픈 상처를 바로 극복하고 바로 별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성형수술을 통해서 위로와 작은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처를 혹시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오늘 은혜를 입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아픔을 하늘의 꽃으로 만드시고 영혼의 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별로 꽃으로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 많이 꿨던 거 여러분 아시죠? 다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요, 또 하늘에 저 별과 달과 해가 와서 절을 하는 꿈,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형제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그 요셉을 존경하며 우러러보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마음으로 절을 하게 되리라는 그런 예시적인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고, 형제들 자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제들에게 다가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꿈쟁이 저 새끼가 오고 있어. 저 새끼 말이야, 가만히 두면 안 돼.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저놈들 한번 이 요셉이를 죽여보자. 그런 눈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꿈꾸는 자, 우리가 저놈을 죽이면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요. 이런 악랄한 이런 모략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지. 아니, 죽여서도 안 되지만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요. 이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자, 37장 2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이는요 애걸복걸합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제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형제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요셉이를 구렁텅에다가 던져놓고 음식이나 처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은 지금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점차 낙타에게 끌려가
그저가 온몸이 묶여서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이 뒤돌아보니까 형제들의 모습이 저 멀리 신기루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어댔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황홀하고 찬란한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게 한단 말입니까?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꿈 때문에 처절하게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꿈이 삶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침내 그는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시대장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멍들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밤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각,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간들 얼마나 복수심이 이글거리게, 얼마나 복수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요셉 안에서 그 증오와 복수심은요, 아마 독버섯으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까지, 왜? 신뢰를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신변의 안정 보장을 받고 이제는 먹고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계속 눈웃음을 치면서 요셉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골빈 여자가요, 어느 날 아예 노골적으로 요셉과 동침을 하자는 거요. 이런, 자,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눕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니, 여자가 눈웃음만 쳐도 가슴이 섬찟하는데 이 젊은 날에 말이죠. 아니, 나는 이 성경 읽으면요, 막 괜히 성질나 이 여자가 나한테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미친 골빈 여자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자 보디발 아내가, 히브리 이런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골빈 여자가, 이런 나쁜 여자가 자기 주인이 들어오니까, 아니 저 히브리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도망가는 히브리 저 요셉의 그 겉옷을 훔쳤거든요. 그 훔친 겉옷을 보여주면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있다고 세상에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서 졸지의 요셉에는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에 되어서, 그것도 주인의 사모님을 말이죠, 종신 감옥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변을 하였겠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난 성결하게 살려고 있습니다. 난 깨끗하게 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누명, 이것도 더러운 누명을 쓰게 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사망의 절망의 사막으로 던져버렸습니까? 언제까지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이 절망의 이 사막을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물 한 모금 없는 이 사막의 땅.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절규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신음을 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흘렸던 요셉의 그 신음소리는 메아리 쳤을 것이고, 아마 그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었을 거예요. 상처와 고독의 강을 건너고 절망의 바다를 지나며 아마 요셉은 울고 또 울고, 그때는 요셉이 얼마나 알았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통곡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곡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아픔의 강을 혹시 건넌 분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신음을 하고 통곡을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통곡소리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면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냥 아야 하세요. 그냥 이게 어린애요. 그냥 아야. 우리 손녀딸도 예방주사 맞고요, 그러더라고. 괜히 열나니까 아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아야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야. 요셉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꽃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요셉의 상처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참 귀인을 만났어요. 술 관원장, 빵 관원장,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떡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술 관원장은 다시 성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꿈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술 관원장이 요셉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요셉이여, 걱정 마세요. 내가 감옥에 나가면 절대로 그대를 잊지 않겠소. 내가 다시 궁전에 들어가서 왕을 배우면은 당신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이라고, 누명을 쓴 사람이라고, 내가 왕께 폐하께 하소연을 하고 내가 탄원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무죄를 내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에는요, 술관원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여나 술관원장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그는 어두운 감옥 속에 앉아서 밤이고 낮이고 술관원장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귀를 쫑긋하면서 마음을 내태우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셉 기뻐하시오, 요셉 기뻐하시오. 소식이 늦어서 미안하오. 내가 바로 왕제께 당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더니 왕께서는 당신에게 특명을 내려서 해방을 하라고 명령하였어. 그리고 당신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왕께서 당신을 특별히 꿈 해몽 관원장으로 임명을 하셨어. 여기 보시오, 의관을 가지고 왔어. 의관을 정지하고 나와 함께 왕 앞에 가서 왕을 아련합시다. 요셉 감축들이요. 근데 김치국만 먹고 지금 여러분 떡이 안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애타게 이런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관원장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고 다섯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여러분, 소식이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에 눈물 흘렸네.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고 오지 않을 편지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셉이가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나뭇잎 소리만 들려도 혹시라도 술 관원장이 오나, 안 와요. 이런 배신자. 그래서 그 절망감은 배신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신감은 지금까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일으켰어. 이제 요셉의 심신은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상처라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렸어요. 내 마음과 몸은 지금 요 감옥에 있지만 그냥 두둥실 저 상처의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드넓은 상처의 바다에 완전히 그냥 그 파도에 그냥 떠밀려 이리저리 저리저리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안 뒀어요. 비록 요셉이가 상처의 광야에 버려지고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친 위로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이긴 하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야. 요셉이가 감옥에서 전옥에게 잘 보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감옥의 총무가 된 겁니다. 깜빵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 환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꿈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으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전히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왜 이렇게 삶이 고달파? 될 듯 될 듯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의 삶은 고달프냔 말이지요. 그래서 아이고 될 때라더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저 절망의 강물, 상처의 강물에 그냥 내던지고, 여러분의 몸이 저 상처의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친 위로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이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주실 때가 있죠.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거칠고 투박한 격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요, 그런 위로와 격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뿐만입니까? 다윗이가 저 광야길을 10년 이상 얼마나 도망다, 그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도 베풀어 주셨지만 거친 위로의 손길도 주신 거예요. 거친 위로.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 속에 쇠붙이를 시뻘겋게 덜고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패요. 제 고향의 남원인데, 남원 도통리에 옛날 그 성냥간이 있었어요. 성냥간에 그 풀무불 막 바람으로 불을 살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쇠붙이를, 그러면 쇠붙이가 시뻘겋게 그냥 달고 연어물 갖다가 깻너러 그냥 망치로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낫이 나오고, 여러분, 다 꽹이가 나오고 살이 나왔던 거예요. 뭐 옛날 외삼 말고 정말 옛날 조선 꽹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낫 같은 거 있잖아요. 호미 같은 거요. 근데 여러분, 홈이나 낫을 만들 때는 쇠를 불모부에 넣었다가 그냥 몇 번만 적당하게 뚝뚝뚝 두드려갖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주상 전하께서 쓰시는 복음이요, 국가의 안위를 그 감당하는 장수 장군이 쓰는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풀무에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하여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떼떠리고. 여러분, 그 쇠가 사람이라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홈이나 꽹이는 적당히 때리더니 왜 나는 이렇게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여러분, 지가 어떻게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저도 함부로 안 써요. 연산공 같은 폭군은 그냥 칼을 아무나 휘둘지만, 여러분, 어진 세종대왕이나 여기 소강서기 같은 경우는 탁 복음을 보이면서 좌성대감, 영상대감,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왕께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딱 보고 겁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단련시켰어요. 자,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꾸져서 그냥 요셉을 이렇게 감옥까지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연단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통별이나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성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저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그리고 카시오페아와 같은 저 황금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상처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세요. 고난의 극지 땅으로 가게 하시고 감옥과 흡사한 사막의 땅에 가서 그리 가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붉은 고원의 언덕으로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저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가 다시 절망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고난과 구렁텅이에서 거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걱정하지 마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주 날개 밑에 걸어 주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 자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찌감치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다음에 좀 부르시지 왜 나를 일찌감치 부르시냔 말이요. 왜 첫열매 같은 종으로.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신학교 안 가려고 했어요. 이리뺀들 저리뺀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더라도 왜 쫓겨나니까 나중에 나이 먹은 다음에 나이 한 40 먹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도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떨어졌죠. 시력 검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시내에 있는 시력판을 다 외우고 갔는데 보니까 가서 독일어판이요, 독일어판. 낙동강 오리알이 팍 돼버렸어요. 그냥 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찌감치 신학교로 가게 하셨다면 서울에 있는 유수한 학교로 인도하지, 왜 하필이면 저 광주 신학교, 지금은 모교가 좋은 학교입니다만 왜 무인가 신학교 왜 그리 보내냔 말이요, 저를. 게다가 하나님께서 또 저기 벽촌에 가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제가 상처받게 했나요? 얼마나 제가 멱살 잡고 침뱉음 받고 싸다고 맞고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친 위로를 주신 겁니다. 거칠게 저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사실 때로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정원사님이 저에게 천사처럼 보혜사처럼 저 옆에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요. 이 사람아, 실망하지 마소. 장차 하나님께서 자네를 넘치게 아주 그냥 존귀하게 자네를 터위처럼 쓴다니. 이 사람아, 희망을 갖소, 꿈을 갖소. 그때 우리 정권사님이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표현은 못하지. 그 위로 때문에 제가 참 하나님께 더 신음을 하지요. 무등산에 올라가 울며 또 울고 눈물을 강처럼 쏟았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여러분 무슨 일이 될 듯 하다가 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꼬이는 쪽으로 가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상처의 극지의 땅으로 밀어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꽃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통곡소리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음소리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니 난 내가 봐도 소리가 까져도 은혜가 돼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셨어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꿔요. 아주 섬뜩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처음에는요,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아주 그럼 나중에 바짝 마른 아주 이파리한 암소들이 7마리가 와서 다 그 암소들을 잡아먹어. 살찐 암소를. 바로왕이 꿈을 꾸고요, 충격을 금치 못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 애굽의 점술과 박수 연인들을 다 모아서 꿈의 해몽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꿈의 해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옆에 서 있었던 술관원장이 아이고 이놈이라. 여러분, 망각도 은혜입니다. 망각도 은혜. 요즘 나 이렇게 자꾸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망각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고 하려다가 잊어먹고 또 뭐 이상한 광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 그때 여러분요, 아차, 술관원장이 아이고 등신 같은 놈.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폐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이런 꿈 해몽가가 있었사온데 폐하, 죄인을 벌하시옵소서 폐하.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를 천거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드디어 타이밍의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의복을 정지하고 왕 앞에 가서 꿈 해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꿈 해몽을 합니까? 폐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다가오는 7년 동안은 예굽 땅에 풍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이 다가올 텐데, 그때 폐하께서는 모든 곡식들을 싼 값에 사들여 지방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저장한 후에 7년 대흉년이 올 때에 그 곡식을 파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애굽의 백성들이 굶어 죽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폐하를 신처럼 여기게 될 것이옵니다. 폐하. 이렇게 명확하게 꿈도 해몽을 해주고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을 해주니까 바로왕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필이 확 꽂혀져 버렸어요. 그것도 어디에? 이 전두 옆 대가리에 감탄을 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폐하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으리요? 요새 그대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어. 그때 나온 말이, 그대처럼 명철한 자는 아직 없었다. 이제까지 그대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나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부디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고 내 백성을 통치해 주시구려. 요셉, 이제부터 그대가 총리 되시니요. 참,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의 수레에 다 태우고 요셉을 태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카퍼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영광스러운 총리가 되어서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여 애굽을 구원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역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히브리 출신의 노예, 그것도 강간 비수범으로 오해받았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저 히브리의 노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파렴치한 청과자 출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 바뀌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사형수였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죄의 수복을 입었었던 그 요셉이가 이제는 의복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총리 공관이 얼마나 좋아요. 그 요셉의 공관, 그리고 수많은 버금수레, 요즘 승용차 같은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비서관과 경원들,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 지내놓고 보니까 과연 지난날의 상처는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픔은 사막의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버금수레를 타고 만인들의 환영을 받을 때의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하였던 상처는 오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였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오늘의 별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였던 거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를 환영하러 나왔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여러분요, BY가 우리 교회 와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BY. 난 진짜 사실 BY 몰랐었는데요, 대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세상에 자기는요 11조 100만 원을 100장씩 한 달에 드리는 게 소원이래요. 실제로 그렇게도 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BY가 그랬다면 요셉에는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신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노래하였을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오늘의 찬란한 영광의 별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아마 노래하고 노래하며 아마 밤을 지새우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상처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처를 그냥 상처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그 상처가 다른 상처를 치료시키는 위대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면 오히려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낫게 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저 휴머니티한 상처는 우리 안에 쓴뿌리와 독버섯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 받은 상처는요, 결코 쓴뿌리나 독버섯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축적이 되고요, 또 축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적이 된다면 언젠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그 상처는 내가 불어당할 상처까지 다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치유시켜주는 놀라운 거룩한 치유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의 상처도 치유해주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다만 문제는 그 축적의 단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여 주신다. 별이 되게 하여 주신다. 요셉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그 상처를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처요, 자신을 귀하게 종리대신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처럼 사용하기 위한 연단을 위한 상처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그 상처는 쓴뿌리가 아니라 이제는 신적인 상처가 된 겁니다. 거룩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상처가 쓴뿌리나 독버섯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적이고 거룩한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처가 마침내 요셉에게 별이 되게 하였다. 마침내 그 모든 상처를 별이 되게. 그래서 훗날 보디발 아내를 용서해 줬고,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요시와 시인은 그에 져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축복은 상처를 빼고 나서 세워서는 안 된다. 축복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상처 입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요시와 시인에 의하면은.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인 블러드란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상처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이죠. 상처 없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고 아픔이 없이는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과 인문학적인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이 되어 여러분의 상처도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다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신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아야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상처를 축적하세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처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세 어느새 여러분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그 상처가 다른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치료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제를 넘어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별이요, 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별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 세상에도 싫은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한번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거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신적인 상처, 거룩한 상처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왔던 아픔과 상처를 인간적으로만 받고 인간적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되고 독버섯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상처 잘 발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발휘하면 상처가 신적인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까지 받아온 저의 상처가 쓴뿌리가 아니라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친 유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한 1, 2분 동안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하나님의 우리 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이슬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슬은 영혼의 꽃잎으로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